3매 11장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주께 영광 돌리도록 합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하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은혜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총명한 자가 되게 하시고 지식 얻은 자가 되게 하시고 정직한 자가 되게 하시오며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과 지식을 얻으라 말씀하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성령을 구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귀한 새벽에 귀한 난잠에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교회로 옮겨 싸우니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영성집회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원군 각처에서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달려나오는 모든 귀한 주의 종들과 귀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간구 모든 소원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7장 21절부터 출발해서 28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일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이승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네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네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네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만미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아멘. 오늘 저는 예레미야 7장 21절에서부터 2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형식적 제사보다 하나님께 순종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 아침에 우리가 21절 일생 제물과 번제물을 구별하라, 분별하지 못하고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일생의 제물은 모든 제물을 드리는 자와 제사장들이 함께 나누어 먹는 음식인데 번제는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예물인데 그것을 더 구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인생의 제물과 번제의 물의 고기를 함께 먹어 치우는 이러한 죄악을 범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21절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 22절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는데 너희가 그날에 하나님은 너희들 번제를 요구하신 하나님이 아니었다. 인생을 요구했던 하나님이 아니었다. 그러나 너희들은 잘못 되어진 형식적 예배를 중심으로 너희들의 삶이 변질되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었고 23절에 뭐냐면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어라. 제사보다 하나님은 뭘 원한다? 들음을 원한다. 여기까지 메시지를 드렸고 오늘은 24절부터 28절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말은 뭐냐면 돌렸다란 말은 향하고 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향지 아니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종하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뭐하냐? 말씀대로 살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복 받으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뭐하라? 복 받으라.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지 아니하여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악한 그 완악한 대로 행하며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했다. 등 돌렸다. 여러분 가장 표현이 많이 쓰는 방법이 뭐냐면 부부가 등 돌리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부부가 등 돌리고자 한다. 여러분 이거 부부관계가 좋지 않은 것을 말하고 친구끼리도 야 그 친구 등 돌렸어 할 때 배반했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등을 돌리면 안 돼요. 더군다나 가장 여러분 성경에 가슴 아픈 것이 뭐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 아버지와 등을 돌리고 멀리 갔더니 그래서 찬송가에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곤나며 그잖아요. 그죠? 아버지의 등 아버지의 품을 떠나 멀리 등을 돌렸더니 여러분 처량하고 고난만 우리 인생에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아버지께로 향하지 아니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종하지 않았고 그들의 마음 상태를 보면 악했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의 상태는 너무나도 강팍했으며 완악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그들의 자세는 하나님께 등을 내고 얼굴을 내하지 않았다. 오늘도 축복합니다. 오늘 내 새벽 추운 이 새벽에 내가 주님 앞에 달려 나온 것은 누구 얼굴을 바라보기 때문이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기 때문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성화 가운데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주님의 얼굴 보고 돌아가는 이 새벽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의 얼굴을 돌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제가 어렸을 적에 우리 막내가 태어났어요. 우리 막내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튼튼하게 잘 태어났는지 몰라요. 장군 태어났다. 얼마나 어렸을 적에 예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들이 육남매가 이렇게 잠을 자다가 항상 자기 옆에 막내가 자기를 바라고 우리 막내 얼굴 좀 보자 가끔 씨 웃어주면 그냥 까르까르 넘어가 그랬는데 이놈 새끼가 크면서부터 이렇게 얼굴 모습이 이렇게 변화하고 말라가고 이렇게 병치레를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가장 약을 많이 먹인 친구가 우리 막내예요. 저놈이 사람 노릇 할까 할 정도로 굉장히 병치레를 많이 한 친구가 우리 막내인데 어렸을 적의 모습을 보면 지금은 완전히 사람 된 거죠. 얼마나 제가 그 모습만 보면 지금도 이게 막내가 아니라 우리 안쓰란 말대로 우리 어머니가 18년 키우고 우리가 19년 키워서 결혼시켰을 때 꼭 뭐 보내는 것 같아요? 자식 결혼시키는 것 같아서 지금도 뭐 이렇게 모습을 보면 안쓰럽고 뭐 이렇게 보면 참 그런데 여러분 그 얼굴을 서로 보기를 원했다고요. 어렸을 때. 그러면 얼굴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씨 웃으면 그냥 까르까르 넘어가지요. 그렇게 이 사랑을 받고 자란 친구가 우리 막내라고요. 제가 봐도 어렸을 때 서로 얼굴 보기를 그렇게 원하고 그리고 얼굴 보고 또 학교 가고 또 얼굴 쳐다보고 또 학교 갔다 와서 또 얼굴 쳐다보고 그랬던 친구가 우리 막내인데 여러분들 우리 주님도 아마 그런 마음일 거예요. 여러분 얼굴 보기를 그렇게 원하고 사모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 얼굴을 주님을 향하여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또 하나 25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 했느냐?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냈다라는 표현을 써요. 어떻게 보냈다?
끊임없이 보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떤 사랑을 갖고 계시다? 끊임없는 사랑을 갖고 계신다. 믿으시면 아멘. 끊임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끊임없이라고 하는 말을 한글판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지런히 보냈다. 부지런히 보냈다. 부지런히 보냈다. 그래서 날마다 새벽부터 보내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아메리칸 버전 성경에 보면 날마다 새벽부터 보냈다. 여러분, 하루 일과 가운데 부지런함을 상징하는 것이 뭐예요? 새벽이죠. 여러분, 이 새벽에 창가에 보면 저기 개발 선인장이 꽃을 이제 피워서 만개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저 개발 선인장의 꽃을 이렇게 보면 뭐냐면, 야, 너도 새벽부터 꽃을 피워서 우리들을 보게 하고 기쁘게 하고. 그래서 제가 낮에도 한참 이렇게 들여다보고, 야, 너도 밥값하구나. 내가 너의 밥값하는 모습을 보니까 좋다. 그래서 물 주고 거름 주고 사랑을 주면 꽃이 뭐예요? 주인님 고맙습니다. 나도 밥값해야지요 하고 저 꽃을 피워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날마다 새벽부터 오늘도 미안합니다. 제가 선지자라고 하기는 오늘날 시대에 선지자가 있겠느냐 사도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겠지만, 그러나 사도의 말씀을 전하면 사도의 직분을 아는 거고 선지자의 말씀을 전하면 선지자의 직분을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감사하셔야 돼요. 왜? 날마다 하나님께서 새벽부터 선지자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또한 감사하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집에 계시면 전화만 하면 차 끌고 들어가서 나가서 여러분 어떤 선지자가 여러분 차 끌어들고 갔다가 모셔다가 말씀 전하고, 또 여러분 기도 끝나면 어떤 선지자가 여러분들은 또 집에까지. 여러분 옛날에 모르겠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다 끌고 다니면서 성도들을 몰고 다니면서 그렇게 설교하고 기도시키고 그리고 모시다 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날마다 새벽부터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히 끊임없이 말씀을 던져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극히 사랑하셔서 그들의 조상의 출애굽 때부터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되 날마다 새벽부터 보냈었다. 감격스러워요? 안 감격스러워요? 감격스러워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지자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그런데 산다 안 산다? 안 살았다. 그리고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저은 형식적인 제사만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면 뭐에 관심이 있어요? 화목 제물을 드리면 거기에 고기를 서로 나누어 먹고 기뻐할 줄 알고 즐거워할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살았다 살지 않았다? 살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26절 말씀에 보면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비교급을 썼어요. 이 조상들을 옛날 한글판 성경에는 열조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열조. 여러분, 열조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은 첫 번째로서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 또한 이삭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철저한 순종, 야곱은 자기의 힘대로 자기의 능력대로 살아보려 했으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철저하게 순종. 오늘 내가 우리 가문에 아브라함적 성향이 있을 수 있고 이삭의 성향이 있을 수 있고 야곱의 성향이 있을 수 있어요. 영적인 태도와 영적인 환경에 대해서는 다 달라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 너희들 열조보다 더 악을 행했다라는 말은 듣지 말아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야, 너희 아버님 성씨가 어디에 되냐? 예, 저희 아버님 성씨는 황가이고요. 황가. 황씨라는 말 안 써요. 다른 사람한테 말할 때는 예, 저희 집안은 황가입니다. 저희 아버님 자는 인자 쓰시고 그리고 순자를 쓰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의 삶에 보니까 너는 더 참 훌륭하구나,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신앙생활도 우리 어머니의 신앙생활보다도 우리 자식의 신앙생활이 더 열심히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우리 여기 새벽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나만큼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가끔마다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장성하기까지 주일학교를 담당해 주신 지금도 살아계신 장로님이 계신데, 그 장로님에게는 자녀가 몇 명 있는데 그 자녀가 시안해요, 나만 또 못할 것 같어, 나만 또 못할 것 같어, 이런 말씀을 걱정하시고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뜻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내 세대에서 신앙생활한 만큼을 다음 세대들이 이어가줄 수 있을까, 이거예요. 제가 우리 두 딸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 딸 나이에 우리 사모하고 저하고는 이제 31살이 되면 개척 3년 차에 우리 교회 한 100여 명 넘어간다 할 정도로 지하실에서 개척하고 눈물 뿌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동쪽을 향하여서는 저희여 저 태평양 너머의 모든 영혼들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서쪽을 서해 바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여 저 중국 대륙부터 시작해서 중앙아시아 그리고 근동아시아까지 유럽에까지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그 나이 때 얼마나 두 손 들고 서해 바다 가서 기도하고 동해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하고 하나님이여 세계 영혼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 나이가 되었는데, 과연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 야, 너희 아버지의 열조, 너희 어머니의 열조의 신앙보다 못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지금도 90세 되시는 저희 어머니는 아침밥 드시고 조간 드시고 무릎 꿇어 기도하기 시작을 하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루가 후딱 갑니다. 하루가 훌딱 지나갑니다. 주일날 아침에 저한테 갑자기 아침 촬영을 해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봉을 다 앞뒤밭에 봉을 다 쥐었더니 뜯었더니 손이 저려서 못 견디겠다고, 사랑하는 아들의 기도 한번 받으면 손저림이 싹 나을 것 같다고, 그래놓고 제가 주일날 통성화 통화해놓고 이제까지 그 확인도 안 하고 있는 이 아들은 무심한 거죠. 그러나 우리 어머니의 마음은 아들에서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요. 자녀를 사랑하면서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요. 그러나 자식은 부모의 상황에 대해서는 떠나요, 안 떠나요? 떠나요. 그래서 너희 조상들이 악을 더 행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열조가 하나님께는 늘 거역하였으나 현재 그들은 열조보다 더 거역했고 따라서 악을 더 많이 행한 것이다. 즉 악의 한도가 찼고 이제 멸망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27절 말씀에 보면 네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에레미야야, 네가 가서 내 말을 가서 열심히 전할지라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다.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제가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생각한 게 뭔지 알아요? 다니엘 기도회, 저녁 기도회 여러분 나오셔야 됩니다. 나오셔야 됩니다. 아무리 목소리가 꽝꽝거려도 나오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알아요? 야, 에레미야의 마음과 에레미야의 선지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시간에 나오셔야 됩니다. 빠짐없이 나오셔야 됩니다. 몇 번 나오면 성경책 줍니다. 아무리 다 소리치어도 여러분 귓구멍이 들었을 것인데 그들이 순종하던가요, 안 하던가요? 안 해요. 물론 바쁜 일정들이 있고 삶의 여정들이 있고 삶의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마음만 있으면, 열정만 있으면 저는 다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목사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인데 에레미야가 아무리 예언하여 돈면하여 아무리 밤 새벽부터 떠들어 저녁까지 떠들어대도 그들은 귀를 막고, 아니 귀를 막고가 아니라 아예 들을 기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쓰고 있고, 이 사실을 백성들에게 공포시키고 있는 말씀이죠. 특별히 여호야김 왕의 초기, 즉 유다 왕국 멸망의 전야에서 백성들의 그 완고함은 절정에 달하였고, 이런 백성이 상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해야만 했던 에레미야의 이 고초와 이 아픔이 얼마나 컸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 목사도 쉬운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귀를 막아버리는 성도들한테 그 메시지를 아무리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말씀 준비해서 전한다고 해도 듣는 자가 없다면, 순종하는 자가 없다면 이 또한 비극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8절 말씀해 보면 그들 백성에서는 진실이 사라진 거예요. 진실이 없어져서 너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어다 라는 말씀은, 진실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뭐가 없어진 거예요? 진실이 없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축복할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진실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진실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 종교 또는 신앙을 표시하고 있는 것에 진실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도덕적인 의미에서 진실이 있기를 바랍니다. 칼빈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진실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진실하고 사람 앞에서도 뭐 해야 된다? 진실이에요. 제가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경천중학교를 제가 나왔는데, 우리 경천중학교에 여러분 경매표가 뭔지 알아요? 진실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교육부가 선도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육 선생님하고 선도부하고 여러분 정문 앞에서 저 학교 주임하고 이렇게 쭉 서서 학생들의 복장부터 시작해서 모자를 바로 썼는지, 허프가 바로 채워졌는지, 단추가 제대로 다 달려있는지, 옆에 단추 달아진 거 없는지 그걸 체킹하고 서 있는 그 선생님들, 그 선도부 앞에서 정문 앞에 딱 서서 진실 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위아래를 싹 훑어보고, 그래서 선도부 너는 모자 봐라, 너는 복장 봐라, 너는 운동화 봐라 하면서 쫙. 우리는 또 자전거로 통학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전거 타고 가다가 교문 앞에 딱 쓰면 자전거 딱 세워놓고 진실하고 들어가고, 그렇게 우리가 학교 생활했던 걸 생각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진실하고 사람 앞에서도 진실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달굽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믿음이 없어졌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거역은 결국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모든 사회 악에 뭐가 없어요? 진실이 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신앙의 결함으로 이어졌다. 삶의 진실이 없음이 신앙적으로도 뭐예요? 진실이 없어지는 그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 오늘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잘못되어진 신앙의 연결고리가 예수 이름으로 끊어지고, 여러분들은 진실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말은 다른 번역으로 성경을 해석해 보면 아멘이시오 아멘이시, 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뜻이잖아요. 진실로란 말은 아멘이시오 아멘이시오, 순종의 뜻의 의미에서 당신의 말에 내가 동의어로 쓸 때 아멘입니다 라는 말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할 때 아멘 아닙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아니요 없고 뭐만 있기를 바라요? 아멘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도, 오늘 하루의 삶에도 무엇으로 풍성한 진실함으로, 아멘으로 풍성한, 그래서 순종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형식적 제사보다 뭘 요구했다고요? 하나님께 순종을 요청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무교 영성 집회 있는 날 아닙니까? 먼 데서부터 이제 오늘 무교 영성 집회 참여하고 먼데 가시는 목사님은 못 가시고 오늘 은혜 받고 내일 또 하룻밤 자고 토요일 날 또 여러분 그 주님의 날 제5차 행사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아마 동참하는 목사님들도 계실 거예요.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주님의 날 행사에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은혜 받는 귀한 한 날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레미야 7장 24절에서부터 28절 말씀을 풀면서 형식적 제사보다 하나님께 순종을 요청하는 것을 두 번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 받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게 하옵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지런히 말씀 전하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악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오늘도 진실되어진 신앙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는 귀한 삶, 믿음의 삶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부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도 형식적 제사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행동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어 살아내기로 결심하고 각오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